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그들을 학대하고 무거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함을 감찰하시고 자기 백성의 고난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볼 때가 있고, 또 극심한 시험 때문에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심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우리와 같은 무력한 바라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냥 알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그 처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간 것이죠. 겉으로 볼 때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린 것이지만, 성경이 해석해 주기를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명령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닷가에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된 모양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이게 덩어리면 이걸 반도라고 하고, 이걸 좀 작은 그런 모양이면 곶, 한국말로는 곶이고 영어로는 케이프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장막을 치라. 이 삼면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들어가는 입구 외에는 다 바다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략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죠. 외통수에 빠지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가 볼 때 바로의 마음이 더 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 애굽에 있는 병거와 병사들을 다 끌고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제 애굽의 그 군병과 이 병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눈을 들어 본즉, 근데 그들이 들어온 이 통로 외에는 다 삼면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결여된 그런 부르짖음이 있죠.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저 비명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믿음이 결여되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간, 왜 이 길로 인도하셨나이까? 라는 원망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의 그 내용은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찬 부르짖음이에요.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그 부르짖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중은 너희들이 온전히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닌가 내가 보겠다 하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보겠다,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시험하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항상 기도가 부족하고 항상 기도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은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고통에 짓눌려서 탄식만 나올 때가 있어요.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기도로 앉아는 있지만 신음하는 소리만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탄식과 신음소리를 온전한 기도로 받아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보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그 잘 못하는 기도까지, 그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도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까지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동시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일은 곧 원수된 바로와 그 온 백성을 치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가셨을까?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절망케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그들이 외통수에 빠진 것을 보고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만하게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병거는 아주 무서운 전쟁의 무기입니다. 선봉대만 병거가 600대라고 했어요. 본대는 얼마인지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무서운 병거, 두렵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병거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불렀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가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병거가 많이 있을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병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일거에 그 병거를 이 홍해 바닷물로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절망케 하려고, 그들을 낙심케 하려고 부르신 그 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기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항상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힘써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그에게 날라오는 건 다윗을 심히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던진 살기 등등한 창, 그것밖에 없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몇 번 만나요.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상을 보면 이전보다 더 세상을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썩어 있고 악취가 침동하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니 상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곧 교회를 향해서 언제 철퇴를 휘두를지 모를 곧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세상 앞에 항상 작고 힘이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아시고, 그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준비하실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그 피를 조금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는, 내가 갚으리라, 다 갚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적의 방점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외통수로 인도하십니까? 왜 가로막힌 길로 인도하십니까? 길이 안 보여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길, 그 길이 죽음의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데도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니까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길은 항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길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바닷속에 가려진 생명의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 원망을 하고 기뻐해야 할 때 절망을 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왜 이 길입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그런 때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막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느 순간 그 가로막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너무 답답하여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을, 사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울을 위시하여 이 사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인생이구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달아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를 의지하기 십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마다 놀란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요. 반대가 안 일어나요. 역사만 일어나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만 간다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자고해졌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룬 양 생각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는 대로 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다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 그냥 함께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의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기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속에 감추인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 속에 감추인 생명의 길을 보게 해 주시려고,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의 생명의 길이 되심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당함을 감찰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못난 부르짖음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며 죽음의 바닷속에 감추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로 오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을 깊이 묵상하고 이날에 찬송하며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